안녕하세요. 김대상 전도사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21일의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저희 또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희 교회 모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과 소망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부활주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2절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서에 따라서 대략 오후 5시가 되면 하루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바뀐다, 하루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부터 안식일이 되기까지는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 위에서 죽은 자는 그날에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기까지는 지금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에 싸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무덤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시체를 달라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세마포에도 싸야 되고 향품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2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덧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절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이거는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 말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장례 절차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시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준비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시체를 빨리 썩게 하는 향품을 시체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빨리 썩고 나야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썩는 향품을 발랐어야 했고 동시에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그 또 무덤에 뿌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들이 행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온 것이죠.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장례를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장례를 치르려고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안식일을 보내는 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직 남아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집에서 쉬어야 했죠. 아마도 머릿속에서는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온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남은 장례를 생각하면서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의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식일을 보내는 마리아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믿음도 있고 종교적인 생활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만 생각했지 빈 무덤을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 역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가 되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많이 싸웠던 어떤 질문은 설교로 사람이 바뀔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지만 막상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설교로 사람이 바뀔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참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능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이 바뀔까 하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루의 치열한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될까라는 의구심에 때로 사로잡히지 않으십니까?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고 직장에서 피곤하고 때로 인간관계에 치이는 내 삶 속에서 과연 몇 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그렇게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확신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에서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그래봤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만 하고 있지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결국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마리아가 결국 보게 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마는, 마리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빈 무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빈 무덤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의 삶을 불쑥불쑥 찾아오고 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빈 무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순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문득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빈 무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닌 척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정말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고 외로움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이 요한이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생명, 부활 가운데에서 나아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의심하는 도마 같이 때로 의심의 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 마리아 같이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엔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안 된다 생각했던 부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떠올려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